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갈등의 요인들을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 갈등의 요소가 더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리고 그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워있던 매트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매트를 들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인데 어딜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어디를 가냐.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옳지 않다. 이러한 그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굉장한 적개심이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 그 사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마음 가운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또 나타난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거 소리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특별히 25절만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이삭을 따서 자기가 취하는 정도는 어떻다고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데 이웃의 그 밀밭에 들어갔는데 낫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분선이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손으로 따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제가 좀 전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자, 2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이 죽을 놈들이 돼버린 거죠. 이게.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이걸 얼마나 따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어릴 때 주일을 지킬 때에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도 저는 주일날 뭘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사 먹으면 그게 부럽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참다가 12시 땡 하면 우리 교회 밑에 또 동네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슈퍼마켓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 바로 내려와가지고
12시 딱 넘으면 이제 그거 사가지고 먹고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11시 55분에 내가 뭔가를 샀다. 그럼 그거 뭡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마음의 양심에 부담이 돼. 마음의 양심에 부담이 돼. 이게 뭐가 그런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죽은 시체처럼 하고 있으란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안에서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안식일 날 무엇은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막 생겨나겠죠. 우리 같으면 안 생겨나겠습니까? 그런 틀이 있으면 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나름대로의 논의를 이제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를 거듭하여 에스라 이후부터 해서 율법이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었던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 안에 안식일에 관련된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안식일과 관련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내용들을 규정해놨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씨 뿌리지 말기, 밭 갈지 않기, 추수하는 것,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털 깎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손발톱 깎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가 처음 유학했을 때 머리를 처음 자기가 한 번도 무슨 학원에 가본 적도 없고 자기 손으로 한번 직접 제 머리를 자르겠다고 토요일 밤 시간에 깎았는데 수습이 안 돼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앉아있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 시작 시간이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르다가 그만 멈춰.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희게 하는 거 있죠. 희게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을 닦는다든가 얼굴을 뽀송뽀송하고 윤기나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워도 금지하고 있어요. 샤워도 금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안식일날 모이면 전부 다 이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을 규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예를 들면 옷에 뭐가 실오라기가 있어요. 실오라기가 하나가 풀려진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 쑥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그리고 그것을 까서 먹는 건 뭐예요? 탈곡하고 먹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에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인데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야, 너네가 다윗이 도망하던 때에 그와 함께하던 이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좀 없냐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진설하였던 떡을
주었던 것을, 그것을 먹었던 것 잃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성소에 가면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양쪽에 6개씩 쌓여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 안식일 때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갔을 때 이것을 바꿔놓고 진설하였던 물려낸 떡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다윗이 취하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너네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것 자체가 율법에서는 저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먹는다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그 자체를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생명의 보장을 얻지 못하고 정말 도망자로서 굶주리고 허기져 있는 이 사람에게 그 생명을 위하여 떡을 주었다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이 그 규례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의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 굶주린 영혼, 그 허기진 영혼, 도망자로서 피신하는 그에게 있어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과연 뭐냐?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정말 굶주리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영혼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떤 규례, 어떤 규칙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 허기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영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안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경험한 그 일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아주 굶주려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내주는 그 떡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용기가 되며 다시금 일어날 힘이 되었을까. 우리 삶에 진설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답변을 하시는데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맞다. 그러나 안식일에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한번 살펴봐라. 제사장들은 뭐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보다 제사의 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의 행위를 감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백성들의 복을 위한 일이다.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 백성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일이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자, 제사장은요 축복하는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23절에 가서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기를 간구해줘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수고하고 헌신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대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제사장들이 이 안식일에도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비루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성전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구약 성경의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은 세상의 영광스러움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복음 사역은 바로 구약에서 감당했던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성전의 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밀밭을 지나가다가 시장한 때에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하여도,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여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치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로 세상의 안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평안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자들이었고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안식은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식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안식은 안식을 주는 것이고 행복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제가 이제 만나고 있었던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그 문자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을 명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술인지 담배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을, 담배를 먹고, 피고 마시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 그것이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거 고민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11시 55분까지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안식과 쉼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처음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안식과 회복, 구원,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안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쉼을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멍해를 져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도 존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제사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외적인 것은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도 있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많은 제사를 드려요. 갖춰야 할 태도도 표면적인 모습에서 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습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국률과 믿음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 여러분,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내 안에 없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칼이 있으면 칼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독소가 있으면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엿새 동안 일하였으니 너희도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와 관련하여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개념이 뭡니까? 역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와서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 창조의 개념에서 이제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의 그 구속, 그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안식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회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느냐,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본뜻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뭐예요? 서로 정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안식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통하여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얻는다면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사람들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죽이고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쓰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력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실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실력 있다면 나의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실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실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이 샬롬을 맛보게 될 때 진정한 성숙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력 있는 성도로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안식하고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